2014년 여름의 마지막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가며 가을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담사. 계곡에서는 여름 햇살이 아직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알렸다. 백담사는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사찰이었다. 이끼 낀 돌계단과 세월을 머금은 거대한 바위들이 오랜 역사를 속삭이는 듯했다. 천년 고찰의 위엄이나 경주 불국사 같은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덕에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수행에 전념하려는 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청정 도량이었다. 사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고목 느티나무는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존재감을 뽐냈고 비바람에 색바랜 처마 끝 풍경이 이따금 맑은 소리를 내며 깊은 정적을 깨뜨렸다. 새벽녘 대웅전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 냄새 축축한 흙의 내음, 그리고 사계절, 푸른 소나무와 전나무 숲에서 퍼지는 맑은 향기가 사찰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 고요하고 깊은 백담사에서 법명 도연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이 수행하고 있었다. 세속 나이로 30 수행자로서의 삶은 이제 막 1년을 넘긴 초보 스님이었다. 도연의 본명은 김민재였다. 그는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입사하며 밝은 미래를 약속받았다. 민재에게는 첫사랑이자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연인 윤서연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화처럼 뜨겁고 강렬했지만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인해 그 사랑은 처참히 무너졌다. 배신감과 상실감 스스로를 혐오하는 마음은 젊은 민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찾을 수 없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재는 모든 것을 버렸다. 부모와 형제에게 짧은 편지 한 통만 남기고 그는 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한 백담사로 들어갔다. 스스로를 벌하거나 도망치려는 듯한 선택이었다. 도연이라는 새 법명을 받은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지난 1년 도연은 백담사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과거의 김민재를 지우기 위해,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행에 몰두했다. 새벽시 도연 스님은 정신을 깨우기 위해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계곡 물속에 몸을 담갔다. 이어 어두운 대웅전에서 홀로 경을 외우고 목탁 소리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가 뜰 때까지 명상에 잠겼다. 낮에는 3일 동안 채소밥을 준비하거나 돌을 치우고 텃밭에 잡초를 뽑거나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패는 등 고된 노동으로 몸을 움직였다. 도연은 육체가 지칠수록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으면 세속의 기억이 유령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윤서연의 맑은 웃음소리,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 그녀, 특유의 은은한 자몽향, 한강변을 함께 걸으며 나눴던 사랑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눈물과 원망에 찬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 도연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도연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수행자였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세속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한 채였다. 백담사의 주지 스님인 혜정 스님은 예순이 넘은 자비로운 고승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사찰을 홀로 지키며 묵묵히 정진해온 분이었다. 혜정 스님은 도연이 어떤 깊은 상처를 안고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불안한 눈빛, 깊은 한숨 밤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통해 모든 것을 짐작했다. 스님은 도연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마르데 나가이 이산바르노 아토노 소요노 요니 혜정 스님은
도현의 수행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우연히 던지는 화두나 공 안으로 때로는 따뜻한 연잎차 한 장과 깊은 침묵으로 도연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었다. 도연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마음의 파도를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거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익히면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게 마련이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혜정 스님의 말씀은 도연에게 큰 가르침이었지만 젊은 수행자가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과 혹독한 수행,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인연의 도움이 필요할 터였다. 백담새에는 도연 외에도 몇몇 스님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중 대덕 원철 스님은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으로 여전히 세속의 번뇌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듯한 도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원철 스님은 도연의 느슨한 수행 태도를 자주 비판하거나 혜정 스님께 도연을 더 엄격히 다스려야 사찰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고 건의했다. 원철 스님의 눈에 도연은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반면 도연보다 여가 7살 어린 대덕 지훈 스님은 깊은 마음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도연의 어려움을 말없이 이해하며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도왔다. 도연이 늦은 밤까지 홀로 명상할 때면 지훈 스님은 따뜻한 차를 조용히 가져다 주었고 힘든 노동 시간에 지친 도연을 보면 말없이 곁에서 거들었다. 이렇게 산속 작은 사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스님들 사이에서 도연은 불안하지만 애써 지탱하는 평온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고된 수행의 길을 걸었다. 그의 마음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팽팽했다. 그러던 4년 늦어름 평온한 오후였다. 도연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햇볕 아래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다. 멀리 사찰로 이어지는 좁고 험한 오솔길 위로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햇볕과 피로에 눈이 흐려진 줄 알았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가끔 산나물을 캐러 오는 마을 주민이나 길 잃은 등산객 외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도연이 지난 일, 연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윤서연이었다. 도연은 손에 쥔 호미를 떨어뜨렸다. 숨이 멎는 듯 했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거세게 뛰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곳을 알았을까? 세상과 단절된 이 외딴 사찰을 왜 무엇 때문에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배에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크기로 불룩한 모습. 누구라도 임신 말기에 접어든 여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곁에서 일하던 다른 스님들도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에 손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도연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던 원철 스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경멸마저 담고 있었다. 마침내 윤서연은 사찰 마당에 다다랐다. 그녀는 쓰러질 듯 허약해 보였다. 긴 여정 끝에 땀과 눈물 먼지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는 김민재를, 아니 도연을 찾았다. 마침내 텃밭 끝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안도감과 깊은 원망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는 절망이 뒤섞여 반짝였다. 민재 오빠 찾았어. 드디어 오빠를 찾았어. 윤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도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하나하나 위태로웠다. 도연은 움직일 수도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도연이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를 휘감았다. 민재 오빠 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윤서연의 목소리는 억눌린 원망과 분노로 떨렸다. 지난 1년 오빠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오빠 꿈을 꾸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알아.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말을 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부처의 길에 든 도연 스님이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 그는 다시 과거의 상처투성이 김민재로 돌아갔다. 제발 대답해. 나 오빠한테 뭐야? 우리 사랑은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마디만 해. 윤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이 아이, 오빠 아이야. 우리 마지막 밤에서 생긴 우리 아이야. 오빠 아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은 도연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주인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다. 놀란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다. 도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수 없어. 거짓말이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순간 윤서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비틀거리다 땅에 주저앉았다. 긴 여정과 격한 감정 임신 말기에 몸이 한꺼번에 그녀를 무너뜨렸다. 서연아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빨리 방으로 옮겨. 혜정 스님은 상황을 파악하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도연은 지훈 스님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윤서연을 순례개경 방으로 옮겼다. 그녀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희미하고 위태로웠다. 도연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죄책감과 깊은 두려움으로 뒤덮였다. 끊었다고 믿었던 인연의 끈은 이제 그의 아이를 품은 그녀의 모습으로 더 단단하고 복잡한 매듭이 되어 그의 발을 올감했다. 백담사에 평온했던 여름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도연의 수행은 이제 가장 혹독한 시련 앞에 놓였다. 다행히 혜정 스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지훈 스님이 밤새 끓인 약초 덕분에 윤서연은 다음날 아침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 청정한 백담사를, 아니 도연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민재가 자신과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이를 낳고 죽는 게 낫다고 했다. 그녀의 결심은 삶의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이의 마지막 외침 같아 애처로웠다. 임신한 여인이 그것도 세속의 인연을 맺은 채 백담사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작은 사찰에 큰 충격을 일으켰다. 도연 스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명상을 해도 눈앞에는 윤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불룩한 배가 떠올랐다. 부처님의 이름을 외워도 귀에는 그녀의 절규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사랑, 욕망, 질투, 원망, 죄책감, 책임감까지 끊었다고 믿었던 세속의 감정들이 뒤엉켜 도연의 내면을 거대한 폭풍처럼 휘저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를 파괴했다. 수행자의 길과 한 여인과 아이에 대한 남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사찰 내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특히 계율을 중시하는 원철 스님은 도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윤서연을 즉시 사찰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혜정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어찌 이런 기이한 일을 묵인하십니까? 한 여인 때문에 이 신성한 사찰의 기강이 무너지고 수행의 분위기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산 아래로 보내야 하며 도연 스님도 엄히 꾸짖어 세속의 유혹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원철 스님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렸고
도연과 윤서연을 향한 그의 태도는 매서웠다. 윤서연이 머무는 객방 앞을 지날 때면 차가운 말투로 그녀를 모욕하며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의 존재는 도연과 윤서연에게 또 다른 압박과 고통이었다. 반면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지닌 지훈 스님은 도연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는 도연의 깊은 갈등과 내면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했기에 섣불리 충고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다독이거나 따뜻한 연입차를 건넸다. 또한 원철 스님의 눈을 피해 윤서연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도연 사형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형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지할게요. 지훈 스님의 작은 위로와 굳건한 지지는 사면촉에 몰린 도연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서 가장 큰 버팀목은 혜정 스님이었다. 그는 도연을 자주 방으로 불러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혜정 스님은 엄격한 계율만으로 도연을 나무라거나 윤서연을 내쫓지 않았다. 대신 도연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길, 그리고 모든 이에게 가장 자비로운 후회 없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이끌었다. 도연아, 네가 벗어나려 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쩌면 관세음 보살이 너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방편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사랑과 책임은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성숙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저 아이를 생각해봐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단지 인연의 끈을 따라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생명일 뿐이다. 그 생명 앞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인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의 도리는 차갑고 경직된 계율에만 갇혀져 있지 않다. 어쩌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난해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려는 간절한 마음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혜정 스님의 말씀은 때로는 대나무 채찍처럼 날카롭게 도연의 어리석음을 깨우쳤고 때로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상처 입고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혜정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도연은 깊이 자문했다. 사랑의 상처를 피해 이곳으로 도망친 것인지 수행이라는 고귀한 명분 아래 남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그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윤서연을 무조건 외면하고 쫓아내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한편 객방에 머무는 윤서연은 처음에 절망과 분노에서 서서히 벗어나 마음을 추스르며 뱃속 아이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재에게 매달리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 대신 혜정 스님이 빌려준 불경을 읽거나 백담사의 아름답지만 쓸쓸한 풍경을 작은 스케치북에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녀의 그림에는 슬픔과 고독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희미한 희망과 강렬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계곡물이 불어났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박할머니는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들고 사찰에 공양을 드리러 왔다가 우연히 윤서연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독실한 불자이자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할머니는 산속 깊은 사찰에서 홀로 출산을 앞둔 젊은 여인의 처지를 마치 손녀처럼 가여워했다. 그 후로 박할머니는 날씨가 굳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사찰을 찾아와 윤서연에게 집에서 정성스레 만든 따뜻한 된장국이나 계절 과일을 가져다주며 세심히 보살폈다. 그녀는 윤서연의 따뜻한 벗이 되어 주었다. 아이고, 아가야 마음고생 많았지. 아이 생각해서라도 밥 잘 챙겨 먹고 힘내라. 이 늙은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 테니 걱정 마. 박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조건 없는 보살핌은 외롭고 지친 윤서연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위안이었다. 도연은 박할머니를 통해 윤서연의 소식과 그녀의 어려움을 전해 들으며 마음 깊이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도연 스님은 더 이상 윤서연을 과거의 여인이나 수행의 걸림돌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연약한 여성이었고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마침내 도연은 용기를 내어 윤서연을 찾아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얼어붙은 서로의 마음에 다가갔다. 백담사의 가을은 그렇게 흘렀고 그들의 관계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김민재와 윤서연의 재회는 얇은 얼음 위를 걷듯 위태롭고 조심스러웠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였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 방 안을 감쌌다. 지난 1년 동안 쌓인 오해의 원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비난과 변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바뀌었다. 때로는 사찰 뒤 맑은 계곡 옆 넓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물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때로는 혜정 스님의 특별한 허락 아래 지훈 스님이 몰래 가져다 준 따뜻한 연잎차를 윤서연이 머무는 작은 객방에서 함께 마셨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아픈 기억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깊은 속내를 나누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윤서연을 왜 그렇게 냉혹하게 내쳤는지 털어놓았다. 사랑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배신감,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백담사에서의 수행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고백했다. 그의 말에는 윤서연에 대한 후회와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은 도연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묵묵히 들으며 그가 겪은 고독과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떠난 것이 미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 큰 사랑 때문에 약한 마음이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윤서연 역시 울먹이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깊은 슬픔 쓰라린 원망 민재가 갑작스레 사라진 후 혼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간절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연약한 여인이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이의 애타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윤서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에 가슴이 조여왔고 그녀와 뱃속 아이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왔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달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던 두꺼운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자. 원망은 연민으로 연민 속에는 애틋함이 스며들었다. 그 애틋함 속에서 그들이 애써 무시하고 억눌렀던 서로에 대한 사랑이 겨울 땅 속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조심스럽게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도연이 처음으로 윤서연의 배에서 아이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꼈을 때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하고 경이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혈육, 자신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본능적인 끌림과 아버지로서의 신성한 책임이 마음 깊숙이에서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도연은 더 이상 아이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어. 너와 우리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어. 김민재로 서서히 돌아온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점점 커지는 윤서연의 배에 손을 얹고 흐느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멈추지 않고 흘렀다. 아니야, 민재 오빠. 우리 둘 다 그때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어렸어. 윤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지금이라도 정말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빠? 나 그리고 우리 아이 함께.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하나가 된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험했다. 민재는 수행의 길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 준비 없이 윤서연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오랫동안 단절했던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경제적 기반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릴 것인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다. 무엇보다 민재는
백담사에서의 수행 생활과 지난 1년간 의지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속의 아버지로서의 삶과 수행자의 삶 사이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와중에 윤서연의 건강이 또다시 위태로워졌다. 극도의 스트레스 산속의 불안정한 생활 영양 부족 탓인지 그녀는 갑작스레 극심한 복통과 출혈을 겪었다.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를 업고 혜정 스님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혜정 스님의 신속한 응급처치, 지훈 스님이 밤새 구해온 귀한 약초, 그리고 박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 덕에 윤서연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겼다. 윤서연과 뱃속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원철 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님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 여인이 여기 머무른다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우리 사찰의 수행 분위기도 망가지고 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 여인을 산 아래로 보내야 합니다. 그는 혜정 스님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민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괴로웠다. 윤서연과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깊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대웅전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침묵했고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의 번뇌는 끝없는 미로처럼 깊어졌다. 백담사의 가을은 깊은 갈등과 연약한 희망 속에 흘렀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며 설악산 정상에 첫눈이 내릴 조짐이 보였다. 윤서연의 출산 예정일은 이제 손가락으로 셀 날만 남았다. 마침내 민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1년간 의지했던 수행의 길을 포기하고 윤서연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세속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며칠 뒤 혜정 스님께 정식으로 환속을 청하고 윤서연과 함께 산을 내려가 그녀의 안전한 출산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연에게 결정을 전하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 하는 듯 그를 바라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처럼 불확실했지만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인간의 계획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흔든다. 산을 내려가려던 전날 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밤새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려산 전체와 백담사로 이어지는 유일한 오솔길을 완전히 덮었다. 사찰은 눈밭 속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모든 것을 기다린 듯 윤서연이 갑작스레 진통을 시작했다.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찾아온 진통은 비정상적으로 강렬했다. 아, 민재 오빠, 배가 너무 아파. 아이가 나와. 한밤중 윤서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리자 민재와 다른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윤서연은 양수가 터진 채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창밖에서는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고 상황은 청윤일발이었다. 이 상태로는 어머니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침착했던 혜정 스님의 얼굴에도 초조와 절박함이 드러났다. 사찰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도 의료시설도 제대로 된 약도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지훈 스님은 불안해하며 서성였고 윤서연을 내쫓으려 했던 원철 스님조차 얼굴이 창백해져 어쩔 줄 몰랐다. 그 순간 민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재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 수행 생활에 대한 미련과 세속에 대한 걱정이 그 순간 완전히 정화되듯 사라졌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생사의 경계에서 극심한 고통과 싸우며 새 생명을 낳으려는 한 여인, 그리고 그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필사적으로 세상으로 나오려는 모습뿐이었다. 그의 온몸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구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 내가 서연이를 업고 산을 내려갈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눈빛은 결연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는 걸리적거리는 두꺼운 승복을 벗어던지고 움직이기 편한 얇은 옷만 남겼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흔들림 없이 윤서연을 등에 업었다. 임신 말기의 여인을 업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전신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렬하고 맹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불타는 언덕 같았다. 스님, 지훈 스님, 원철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뚫겠습니다. 민재는 절박하게 다른 스님들에게 외쳤다. 혜정 스님, 지훈 스님. 그리고 민재와 윤서연에게 늘 냉랭했던 원철 스님조차 그 절절하고 비통한 외침과 눈빛 앞에서는 망설이거나 반대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각자 삽 곡괭이, 횃불 손전등을 들고 앞장서서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길을 뚫기 시작했다. 민재는 윤서연을 업고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등 뒤로 윤서연의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신음이 폭설의 울부짖음과 뒤섞여 백담사 계곡을 밤새 울렸다. 그것은 진정 생사를 건 싸움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었다. 허리까지 쌓인 눈으로 뒤덮인 길은 끝없는 지옥 같았다. 스님들은 교대로 앞장서 눈을 치우고 길을 뚫었고 민재는 이를 악물고 윤서연을 업은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옥 같은 길을 나아갔다. 사르르는 추위 얼굴을 후려치는 폭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야생동물의 위협. 그들은 오직 윤서연과 뱃속 아이를 안전하게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버텼다. 또 버텼다. 민재의 다리는 고통으로 감각을 잃었고 발은 납처럼 무거워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윤서연의 미약하지만 끊이지 않는 숨소리와 뱃속 아이의 연약한 생명력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던 수행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 한 아버지의 신성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비통한 사투 끝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자 마침내 그들은 눈으로 뒤덮인 산 아래 작은 마을 외곽에 다다랐다. 민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가장 가까운 박할머니의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깬 박할머니는 비극적인 광경에 크게 놀랐다. 그녀는 즉시 양양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곧 할머니의 아들이 모는 낡지만 튼튼한 픽업 트럭이 위험한 설원을 뚫고 번개처럼 달려왔다. 민재는 거의 탈진한 윤서연을 조심스럽게 트럭 짐칸에 눕히고 자신도 올라탔다. 그리고 그들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여정을 시작했다. 차창 밖에서는 폭설이 여전히 맹렬히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낡은 픽업 트럭은 폭설을 용감히 뚫고 마침내 해가 높이 뜬 오전에 원주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힘겹게 멈춰섰다. 윤서연은 즉시 분만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채 거의 탈진한 몸으로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막연히 기다렸다. 지옥 같은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렸는지 알 수 없었다. 분만실에서 들리던 윤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마침내 멈췄고 숨 막히는 정적 뒤 우에우에우에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민재는 모든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안도, 기쁨, 감사,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성한 감동이 그를 휘감았다. 잠시 후 하얀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작고 붉은 아기를 부드러운 면포에 싸서 안고 나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아예요.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다. 작은 얼굴은 그의 눈과 코를 꼭 빼닮았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조그만 손이 생기 있게 꿈틀거렸다. 약하지만 평온한 숨소리는 천사 같았다. 민재는 자신의 혈육, 자신의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세상 무엇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에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번뇌와 미려는 봄눈처럼 완전히 녹아내렸다. 가야 할 길 살아갈 삶이 이제 너무나 분명했다. 민재는 조용히 윤서연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긴 진통 끝에 지쳤지만 윤서연의 얼굴은 어머니의 기쁨과 평온으로 빛났다. 세상 어떤 행복토모 비교할 수 없는 미소였다. 민재는 그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이렇게 멋진 아들을 선물해줘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윤서연 씨라 부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젯밤의 사투로 쉰 목소리에는 깊고 진실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재 오빠. 윤서연의 눈에서도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가 눈물 젖은 눈빛으로 오갔다. 나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야. 나는 민재로 너와 우리 아들 곁에서 살고 싶어. 너의 남편으로 우리 아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너와 아들을 평생 지키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날 민재는 간신히 백담사의 혜정 스님과 전화 연결을 했다. 그는 어젯밤의 일과 자신의 결정을 떨리는 목소리로 상세히 전했다. 그는 윤서연과 아들 곁에서 환속해 살겠으며 그것이 자신이 찾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말했다. 혜정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 그의 결정을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축복했다. 그래, 그것이 네가 가야 할 인연의 길이라면 가거라. 부처님의 자비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발 디디는 모든 길에 함께할 것이다. 세속의 풍파 속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산속의 고독한 수행보다 더 어렵고 소중할지도 모른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말거라. 몸과 마음 건강히 살아가고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언제든 백담사로 돌아오거라. 이곳은 언제나 너를 환영할 것이다. 혜정 스님의 마지막 말은 민재의 가슴에 따뜻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며칠 뒤 윤서연과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민재와 함께 퇴원했다. 민재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평상복을 입고 아직 조금 어색했지만 얼굴에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한 손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평온히 잠들어 있고 다른 손으로는 윤서연의 손을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잡았다. 그들의 앞날이 온통 장밋빛일 리 없었다. 단절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 경제적 기반 없이 척박한 세상에서 집과 일자리를 찾는 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했다. 곁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백담사에서 1년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지혜와 깊은 성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백담사 마당 한 구석에서 홀로 피었다 지던 붉은 동백꽃은 북서부 산골의 거센 눈볼에 쓰러졌다. 하지만 이제 김민재라는 이름으로 든든한 가장이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그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넓고 혹독한 수행의 장, 바로 세상에서. 그의 진정한 수행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때로는 가슴 벅찰 만큼 아름답고 때로는 간을 찢을 듯 아픈,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신성한 삶이라는 위대한 수행이. 병원 문을 나선 민재 윤서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축복과 기쁨만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갈 곳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민재는 백담사로 들어가며 모든 것을 버렸고 윤서연 역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의지할 곳이 없었다. 심지어 아기와 편히 쉴 작은 방 하나 없었다. 민재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윤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민재는 윤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걱정 마, 서연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일단 양양 시내에 작은 여관부터 찾아서 며칠 묵으며 살 길을 찾아보자.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막막했다. 그들은 양양 시내의 허름한 여관방에 잠시 머물렀다. 민재는 아침 일찍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농사 기술직 경험이 없는 그에게 세상의 문은 차갑고 좁았다. 관광객 짐을 나르거나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등 뭐든 해보려 했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가진 돈마저 바닥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기를 돌보며 민재를 걱정했고 민재는 윤서연과 아들을 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졌다. 서연아, 내가 너무 무능해. 너랑 아기만 고생시키고 있어. 어느 밤 민재는 결국 윤서연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윤서연은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오빠. 오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우리 서로 있으니까 괜찮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들을 짓눌렀다. 그때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산 아래 마을의 박 할머니였다. 윤서연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그들이 묵는 여관으로 급히 찾아왔다.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할머니는 가족이 비워둔 판잣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다. 아이고, 이 아가들아.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우리 집에 빈 판잣집이 있어. 거기서 편히 지내면서 몸 푼다 생각해. 밥이랑 아기 물건은 내가 챙겨줄게. 걱정 마. 박 할머니의 뜻밖의 도움에 민재와 윤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들은 안정된 보금자리를 얻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산나물과 강물고기로 만든 따끈한 된장국과 반찬을 가져와 윤서연의 산후조리를 돕고 아기를 돌봤다. 민재는 낮에는 양양 시내에서 온갖 품삯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박 할머니 집에 무거운 일을 돕거나 밭일을 거들며 생계를 꾸렸다. 비록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재는 백담사의 지훈 스님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가 환속한 후에도 늘 그의 안위를 걱정했던 지훈 스님은 그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 양양 시내에서 멀지 않은 소규모 온대 채소와 꽃 농장이 일손을 구하고 있었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높지 않았지만 숙소와 가족이 함께 지낼 작은 집이 제공되었다. 민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민재와 윤서연은 눈물로 박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훈 스님이 소개한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새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농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험난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육체노동은 민재를 금세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묵묵히 일했다.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윤서연과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돌아오면 아들의 해맑은 미소와 윤서연이 준비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다. 그 순간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었다. 윤서연도 남편을 돕기 위해 농장에서 일손을 거들었고
틈틈이 텃밭에 채소를 심으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가꾸었다. 그녀는 백담사에서 배운 대로 아이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소박한 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다. 그들의 작은 집은 늘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쑥쑥 자랐고 민재와 윤서연의 삶도 점차 안정되었다. 민재는 성실함과 열정 덕에 농장의 한 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승진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여성들과 함께 전통 직물로 수공예품을 만드는 모임에 참여해 추가 수입을 얻으며 다른 이들을 도왔다. 특히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싱글맘들을 열정적으로 도왔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 성숙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단절했던 양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 처음엔 가족들이 냉담했지만 사랑스러운 손자와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 앞에서 차츰 마음을 열었다. 1년에 한두 번 그들은 가족과 함께 백담사를 찾았다. 혜정 스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기뻐했다. 민재는 세속 속 수행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세우님에게 들려주었고 혜정 스님은 그의 성장에 기뻐하며 격려했다. 원철 스님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아니었다. 지훈 스님은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기뻐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2025년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그들의 아들은 건강하고 활발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재와 윤서연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할 용기와 지혜를 가졌다. 백담사 마당 한 구석에서 매년 피던 붉은 동백나무는 그해 겨울 혹독한 눈볼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 동백 묘목이 심어져 내년 봄 더 아름답고 강인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와 윤서연의 삶처럼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절망의 들판에서 꿋꿋이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묵묵히 삶이라는 위대한 수행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슴 벅차게 아름답고 때로는 아프게 귀중한 그 길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신성하다.